따라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게 이제 지난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짐승이었습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짐승은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짐승까지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계약을 주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계약에 필요한 짐승을 준비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 짐승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지고 오랍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짐승과 새들의 가운데를 쪼갠 뒤, 둘로 쪼갭니다. 쪼갠 것을 마주 놓고 서로 바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려지십니까? 짐승을 반으로 쭉 잘랐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놓고 그 사이에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쪼개진 짐승들이 서로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는 이 순종을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연합군의 공격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의 복과 땅의 복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때 상황은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달프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 절망의 늪, 낙심의 늪에 빠질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그게 무엇일까요? 불안과 또 염려와 낙심이 밀려오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세상에 두 쪽 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합니다. 또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이 확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과 후손의 복은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확신의 차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확신에 찬 그 말씀, 약속이 절실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한 말씀,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의 한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잠시 언급했던 그 카톨릭
신자이자 작가였던 박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이 박완서, 이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자 작가예요. 이미 소천하신 분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남편을 잃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을 잃었어요. 그때가 1988년 8월이었고 그 당시 아들의 나이가 25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얼마 뒤에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에 밀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완서 선생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아들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왜 아들이 죽었을까? 왜 갑작스럽게 이 아들이 죽었을까? 그 의미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완서 선생이 하나님께 천주교 신자니까 끊임없이 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들려주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아들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왜 내 아들이 이런 죽음을 당했는지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 이야기는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때만 말씀드릴게요. 네, to be continue입니다. 이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따지다가 응답을 받고 책을 써요. 자신의 슬픔과 아들의 슬픔과 절망에 찬 그 내면의 일기죠. 그래서 그분의 이 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꼭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한 말씀만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하나님 나한테 땅의 약속, 자식의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성취될 것인지 진짜인지 나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확신의 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지금 짐승을 사해놓고 피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확신의 한 말씀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성경이나 혹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시간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 생에 가장 절망적일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내 인생 가장 절망적일 때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삶이 편안할 때는요, 넉넉할 때는요, 얼마든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절망적일 때 순종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장 절망적일 때 뭐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이것이 툭 튀어나옵니까? 가장 절망적일 때 인간의 술수입니다. 인간의 계략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절망적일 때 꼭 필요한 것은 순종인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 이게 바로 절망 중에 순종입니다. 내 자아, 내 계략, 내 잔꾀, 내 방법, 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절망 중에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뭄으로 고생할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라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입니다. 집집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과부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생명 부지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남자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도 선지자가 가호가 있지 어떻게 과부 집에 가서 이 기근 상태에서 밥을 얻어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 가래요. 갔어요. 가서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밥 한 끼 해다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음식이라봐 다 통틀어봤자 이 한 끼, 내 아들과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량밖에 없고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늘 저녁 밥 해 먹고 우리 모자 죽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밥 한 끼 지어다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망 중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절망 중에 잔꾀 인간의 생각을 끌어내면은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없어요. 이때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것들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한 끼 식량, 그 모자에게는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순종을 했더니 기근에 끝날 때까지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해라 라고 순종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역시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재물을 준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나타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도의 순종에는 반드시 그 순종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재물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종을 명령할 하나님이 나타나실 차례예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뭐가 나타났습니까? 솔개입니다. 솔개. 솔개들이 나타났어요. 11절 말씀 보십시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사체가 뭐냐면 이 짐승들 둘로 갈랐잖아요. 죽은 시체들이죠. 그 시체 위에 솔개가 내려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솔개들을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솔개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방해하는 거고 동시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방해하는 거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 이게 바로 솔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으면 그 다음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등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고했다, 순종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물질로 나를 위해 헌신했는데 참 수고 많았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수고했다, 격려해야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아니, 인간 사회에도 어떤 누가 뭔가를 지시했을 때 그걸 해놓으면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칭찬하거나 격려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공식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게 순종에 관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도 하나님 대신 순종을 방해하는 솔개 같은 방해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개입, 그 사이에는 언제나 솔개 같은 방해꾼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 먹었을 때 그 순종을 누가 방해하던가요? 누가 방해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방해합니까? 아니에요. 누굽니까? 한 집 식구들입니다. 한 집 식구.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꽤 오래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면서 순종해라 말씀하실 때는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꽤 오래전입니다. 기독신문에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들이 보는 신문인데 어느 사모님인지 목사님인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광고 떴어요. 한날은 이제 제 아내가 비상금을 통 털어가지고 여기를 돕겠다는 거예요. 걔네가 돕지 말아라. 내가 불우이웃이다. 날 도와라.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거부라고.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고. 순종할 때 가족과도 상의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맞아요. 순종하려고 할 때 가족과 상의하면은요 그 가족이 반대합니다. 꼭 반대해요. 순종과 하나님의 개입 사이에는요 반드시 방해하는 설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짐승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솔개가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은 굳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방해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때 솔개가 나타나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헌신하며 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내가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내 기도해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면 반드시 그 결심을 흔드는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당연한 일일까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또 저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이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그만큼 내 믿음이 깊어졌다, 내 믿음이 성숙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려고 할 때 당연히 사탄은 이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솔개 같은 방해꾼이 나타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사탄이 방해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이 됐구나. 내 믿음이 사탄이 긴장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그 순종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순종은요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 않아요.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할까요? 왜 그래요? 이유 너무 간단합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는 동안에 어떻게 됐냐면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솔개를 얼마나 오랫동안 쫓았던지 날이 어두워지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바깥에서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던 거예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솔개 막 쫓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휙 쓰러져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잠이 든 아브라함에게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미 잠이 들었잖아요. 그죠? 잠이 들었어요. 코를 골고 있어요. 잠꼬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이 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말은요, 그때 잠에 들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와 고독감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결과 두려움과 고독감이 밀려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이 밀려와야죠. 마음의 평안이 밀려와야죠. 그런데 두려움과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고독감이 밀려왔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사방 천지다 자기를 제거할 사람들만 온통 득실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상황은요,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대신 솔개만 나타나서 순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공포감과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잠이 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잠든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오래전 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잠을 자긴 자는데 단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힘들게 잠을 취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처럼 이 절박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때. 그때가 언제냐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만이라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십니까? 전 압니다. 전 알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로부터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주로 그분들은 누구냐면 저 시골이나 저 섬에서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우리 교회를 좀 내년부터 도와주세요 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또 간혹 가다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들도 많이 와요. 그럼 여러분, 저는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편지를 그냥 그대로 버리진 않아요. 10통이면 10통 다 읽진 않아도 최소 8통 이상은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이게 지푸라기겠구나. 그래서 다 읽습니다. 돕지 못해도 그냥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분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편지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섬으로 가서 시골로 가서 목회를 하다가 나이는 들고 교회는 작고 그러다가 사모님과 목사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레퍼토리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서 저의 모습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 잡고 싶은 그 심정. 저는 알죠. 저는 압니다. 저는요, 영국에 갈 때 목회할 꿈도 안 꿨습니다. 저 싫었어요. 빨리 공부 마치고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싶은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회하라고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담임목 청빙이 왔어요. 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공부하고 귀국해야 아이들 문제도 해결되고 늦어지면
여기서 목회하다가 늦어지면 아이들 고생할 게 뻔하니까요. 감당 못하니까는. 제가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두 번째 또 목회 요청을 받았잖아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회할 때 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시작할 때 내가 공부를 마치는 3년 동안만 목회합니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휴학을 해버렸어요. 3년 동안. 3년만 목회하겠습니다 그래놓고요. 3년간 휴학을 하고 3년 지난 다음에 그때 공부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아이들이 커지면서 대학 갈 나이가 되고 대학에 진학하고, 둘째는 영주권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했지만 큰 아이는 영주권 없이 대학에 들어가서 1년에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연 5천만 원이 필요할 정도로. 그 대학 과정이 3년인데 이 아이는 입학만 하고 18살 나이에 혼자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면서 1년간 일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는 다음 장소 가는 그 버스 안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다음 장소 영어 가르칠 학원을 찾아가고, 그렇게 1년 고생하고 돌아와서 1년 공부하고 또 휴학하고 또 한국에 나와서 또 그렇게 일하고. 여러분, 제가 순종했잖아요. 그죠? 저는 빨리 공부 마치고 돌아오고 싶은 게 꿈인데 어머니에게도 3년만 공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순종하고 목회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엄청 고생했어요, 저희 딸이. 지금은 좋아 보이겠지만 3년 과정을 5년 동안 마치면서 낯선 집에서 눈치 보면서 잠을 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면 순종한 결과 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순종했더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 아이를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낯선 교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에게 도움, 우리 교회 도움을 요청하는 시골교회 목사님 편지를 제가 함부로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분에게는 지푸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순종의 삶을 살아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평소에는 그렇게 가까이 여겼던 하나님이 나와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기도, 헌신, 봉사, 물질, 순종, 모든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느끼는 심정이 뭡니까? 답답함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심정으로 지쳐서 잠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게 뭘까요? 이 최선이 무엇입니까? 제 경험상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끝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꼭 당부합니다. 집사님,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는 훗날 이때를 생각하면서 웃음 지을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제 경험상 이때는요,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를 악물세요. 그리고 사람 찾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그 자리 끝까지 견뎌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순종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영광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통의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또 다른 말은요,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앞날을 예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과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시죠, 계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장장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요, 신령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나에게 항상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내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나를 시원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족하지만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설교가 항상 나를 기쁘게 합니까? 항상 행복하게 합니까? 항상 기분 좋게 합니까? 그러면 그 설교 잘못된 설교죠.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늘 평안만을 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아픔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분 좋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잘못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절대 기분 좋지 않아요.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통의 참여, 이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고통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나한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라 라는 순종이라면요, 그거 우리는 거절하고 싶어 하지 좋아할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간 노예의 고통을 지나가야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넓게는요, 이런 약속을 하셨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하셨어요? 지금 본문에서 짐승을 준비해 놓고 이 짐승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뭘 요구하냐면 고통의 참여입니다.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긴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려야 되는 이 고통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순종의 영광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넘어야 될 산, 그게 바로 고통의 산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도 어두운 흑암에 밀려올 수 있고, 순종해도 하나님의 응답 대신 사탄의 무서운 공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 중에 찾아오는 흑암과 두려움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 중에 고통이 찾아온다면 꼭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진리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건하지 않는 분, 농감하지 않는 분, 무책임한 말 하지 않는 분, 거짓말하지 않는 분, 쓸데없는 말 하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순종해도 현재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순종하기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이 각오를 가지고 순종의 고난의 산을 잘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